바이러스 죽이기 용광로 속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으로. 영적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죽이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단절된 그 자리 그릿 시내가 그릿 와디 하천 그곳에서 머물면서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단절된 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상황의 변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본문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와디, 임시 하천이 말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환경적인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렇게 물이 말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바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과 결혼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은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와요.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완성이 와요. 그 날이 언제예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흠이 많은, 죄 많은 우리는 죄덩어리들이에요. 사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분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평생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받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더 빼앗겨 있고 우리의 초점이 틀어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뭡니까? 음란한 상태요. 그것이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3절이에요. 이 뱀 사단이 결국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향한 쾌락과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극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온갖 나를 위한 우상으로 가득 그 사이에 채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패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실패입니다.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잠자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넘어짐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영적 침체와 깊은 잠과 멸망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른 예수. 두 번째는 다른 영.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수를 쫓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뭐예요? 다른 영을 쫓아가서 넘어진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복음 따라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예수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사도들은 바울 신학 전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요한 신학 전한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마가 신학, 마태 신학 전한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다 같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의견에 따른 예수님의 관점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같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한 예수와 베드로가 전한 예수를 다른 사도가 전한 예수를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맞춰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는가 안 전했는가로 맞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거기에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와 인간적인 판단을 더하거나 뭐 편집하고 뭘 더하거나 빼고 그래서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영이라고 했어요. 다른 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단지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과 귀신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성의 목적과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비한 4차원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인 건 귀신과 사단도 있어요. 영의 세계는. 진짜 영적인 건 참 영.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것에는 능력도 있어요. 기름 부음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러나 단순히 영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다른 영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의 중심에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꼭 귀신스러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암투와 자기 자랑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 진짜 다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복음이죠. 좁혀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것은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다른 예수님, 이것과 다른 영, 이것과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뱀이 그 관계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고 스스로 속아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감으로 결국 그 열매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는 거룩한데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해도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어요.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무엇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도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이 구약에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 두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부모님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산 활동을 못하는 돈을 벌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존재들이라서 그래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과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시돈에 사는 이방인 과부였어요. 여러분, 교인인데 삶이 어려운 교인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긴다? 언뜻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편견이 있어요. 편견. 우리의 계산이 있어요. 오만 편견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계산이. 다 내가 판단의 최종 결정자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과 편견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항상 내 마음속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리적인 내용과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주관과 내 고집이 항상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틀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다 알지 않잖아요. 그걸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틀과 그 고정된 관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게 고집이 된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근데 실제 생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엘리야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이방 여인인 과부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방 과부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엘리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과부에게 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그 과부 여인도 구원하고 또 엘리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그 과부의 누구에게로 가는지 그 지역 이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물론 당연히 주소를 얘기해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명 두 개가 갖는 미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돈과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무엇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바알의 거짓 믿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꾸는데 앞장섰던 이 거짓 믿음으로 타락시킨 장본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곳 중에 거룩한 땅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훈련시키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시돈이겠어요?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항상 제한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오만과 교만을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이 여인이 있었던 곳이 사르밧이에요. 이 사르밧은 이게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 모든 것을 녹여서 철을 만들고 금을 만드는 이 용광로. 아마 이 지역에 그 지금으로 치르면 제철소, 그 제철소의 핵심은 용광로잖아요. 그 용광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이름.
용광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용광로가 있는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곳에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만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돌이켜 나아갔을 때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갈 때 철을 캐면, 광산에서 철을 캐면 철이 그냥 나오는 게 철 덩어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바위, 돌, 흙 다 섞여 있어요. 불순물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다 뜨거운 불 속에서 다 태우고 뭐예요? 철만 뽑아내는 거예요. 금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때로는 내 사람 막대기와 내 인생 채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는, 마침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단절시키면서 거룩의 길로 내보낸 것처럼 이제 여전히 엘리야 안에 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자기 고집, 자아, 이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 용광로 사르밧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를 연단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평생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누군지.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세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깨달은 겁니다.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잘할게요가 아니라 10편 51편에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자포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군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그럴 때 율법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적으로 깨닫는 거, 이 진리를 아는 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은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사람, 자기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난 그래 죄인이야. 정말 은혜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 재앙과 환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용광로 속에 넣어서 구별시키고 정금같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죄된 것을, 죄인된 그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것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끊어지질 않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제약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게 여전히 자기가 조금 괜찮은 사람은 이게 버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내 자기 의를 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 교만과 음란,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불신, 이것들이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재앙의 한복판 속에서 정말 다시금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이 자세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용광로로 보내십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파괴를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완전히 다 불 속에서 우리를 다 태우시고 녹이시고 부수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의,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하고 살았지,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자. 그렇게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안에서 자유한, 은혜 가운데 자유한 인생.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과 환난의 때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어둠을 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에 붙들린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의 인생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이 용광로를 들어가서 거룩한 파괴와 거룩한 은혜의 세워짐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엎드려 주의 얼굴 구할 때에 그 벼랑과 절벽 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이 용광로 속에 우리도 들어가 아버지 이 모든 재앙과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며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